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껴가지고 이전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하박국이 유다 사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함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와 질문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를 가만히 침묵하지 않고 한번 심판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하필 바벨론입니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하박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5가지의 여러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 만세전부터 계신다는 분,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그 다음에 반석이시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유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이 주변국들, 이 지역에서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가을이 되면 죽는 신이었어요. 어쩌면 하박국 마음 가운데는 바알처럼 죽는 신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바위벽, 또 바위로 된 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에서 반석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박국은 13절에서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을 보면 눈이 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이 맑은 사람을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정의로운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박국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바벨론이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게 여러 가지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유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 바다 물고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벌레는 원래 원어에서는 기어 다니는 거예요. 육지에서 기어 다니는 것인지 바다에서 기어 다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다의 물고기 같고 또 이 다스리는, 즉 통치자가 없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 유다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물고기 같은 유다를 낚아 올리는 어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하박국이 볼 때에 어부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은 사용하시면 안 될 존재였어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4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악한 어부입니다. 자, 어부로 묘사된 바벨론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낚시, 그물, 투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대의 고기 잡는 방법들을 보면은요, 그물을 잡을 때에는 소규모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하고, 그물과 투망을 던질 때에는 대규모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 바벨론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잡아 올릴 것을, 공격할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비유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바벨론, 어떠한 자들입니까? 13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은 바벨론이고요, 의로운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느냐? 바벨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주장이었습니다. 2번째, 바벨론을 사용하는 반대 이유는 무엇이냐? 바벨론은 악행을 즐기는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고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받는 거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성공하고 잘 나가는 거,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더 서럽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웃 민족들을 착취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바벨론이 많은 것들을 정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모습을 보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2번째 이유였습니다. 3번째, 하박국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반대 이유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어부인 바벨론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 이것은 신에게 하는 종교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은 무엇에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도구인 그물과 투망에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력, 무력이 그들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정복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교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하박국의 주장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박국의 주장은 바벨론은 착취한 물고기로 호화 생활을 하는 어부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기름지고 넉넉하게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풍요로움 어디서 오게 된 것입니까?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정복하고 빼앗아서 착취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자가 기뻐하며 그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는 모습, 이것은 하박국이 볼 때에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결론 내지요.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계속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공의로운가?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의로운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것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징계를 받는 거하고 여러분 깡패를 통해 가지고 조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심판을 받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뻔하지요? 우리들은요, 뭔가 내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그 벌을 받을 때에 조폭을 동원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폭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무자비하게 팹니다. 죽도록 패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혼을 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사랑을 담습니다. 인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러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압니다. 우리 벌 받을 짓 했습니다. 유다 잘못한 거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 혼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운 자들에게 징계를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조폭 같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박국이 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을 동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하박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복종하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께 따지고 불만하는 것, 이건 잘못이다. 하박국이 잘못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보면은 우리는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박국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배척하는 그런 불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근거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반론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깡패 같은 조폭 같은 바벨론이지만 자기들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은 온전히 없어지지 않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의 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질문하는 그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처럼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경험했던 거, 여러분, 의인이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꼭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각오를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꼭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데 정의가 아니라 악이 성행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실, 나를 외면한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하박국처럼 믿음을 잃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당장 악을 징벌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답답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한 계단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찾습니까? 나한테 찾습니까? 아니에요. 환경을 탓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탓이 아니라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탓하는 거에서 뜻하심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냥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한번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요, 몇 달 되지 않아가지고요, 여러분 지나다 보면은 이 승합차 스타렉스 같은 거 여러분 많이 지나다니시죠? 그러면 승합차에는 교회 이렇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보시죠. 전 개척을 하니까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요, 와, 이 봉고차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교회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진짜는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로 제 성공보다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가지고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지 않고 저도 조금 이렇게 이력서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력서지만 그래도 조금 하다 보면은 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양가 부모님이 은퇴하시니까 저도 경제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부임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 편한 것보다 안정된 삶보다 목회자로서의 좀 교회다운 교회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개척을 했는데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크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 다 사람이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수하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룩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제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이러한 저의 그 청운의 꿈을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대형 교회나 이 작은 개척교회나 천국 가는데 똑같이 지장이 없어요. 이단만 아니면. 그죠? 예,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작은 개척교회나 정말로 사람도 많고 공간도 아름답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는 대형교회 어느 곳으로 가겠습니까? 대형교회 가는 게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어차피 깊이 있게 너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대형교회가 편하지 세움교회 같은 작은 교회 불편하고 없는 것이 많은 교회야. 그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 이해되는구나.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은요, 하나님 탓하는 것은 제가 벗어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조금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박국 시대와 같이 전혀 반응도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도 안 보내주시고 저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개척교회의 일반적인 모습만 나타나고 있는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기까지도 왔는데 저는 다시 개척하라고 한다 그러면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 또 한다 그러는데 저는 경험해보니까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저는요, 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도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근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지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금 그날따라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 만나면은요, 현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더 진지하게 교회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지요. 목사님, 앞으로 교회를 조금 어떻게 하시려고 방향을 잡고 계세요? 교회당을 옮겨야 되고, 또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두세 가정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였을 때에도 10가정이 넘지가 않았어요. 좀 고민하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막 교인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싫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제 목회입니다. 이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대에 정말 얻어맞은 같은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만일 저도 개척한 지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목사님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저를 인자하게 봐주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박국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많이 따지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런 목회 현장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분 대화하기 전에 만났던 목사님입니다. 연초에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 잘 몰라요. 근데 모임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조금 말도 많고 아는 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속에 탐탁치 않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그래도 같이 교제했던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가지고 제가 탐탁치 않았던 목사님 교회를 우연히 가게 됐대요. 근데 허름한 상가 위에 교회하고 사택이 붙어 있는데 사택에 들어가 봤는데요,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사모님이 딱 그 얘기까지만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저도 상상하고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딸이 한 명만 있었습니다. 외동딸. 그런데 이 목사님의 외동딸이 대전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분은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또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개척한 분이셨어요. 몇 교회, 몇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제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가 많이 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질문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대학교 때요, 교회당 짓고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요, 공사장 가가지고요, 제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그 가난한 전도사에게 결혼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저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탐탁치 않은 모습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그래도 정말 목회자로서 가정교육과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실패하지 않은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개척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개척에 성공한 목사님들 훌륭하고 영성 있는 자로 보시지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바라보는 거 별로 달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올 초부터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분들 그렇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못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공을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이지 나는 가짜 신앙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움교회가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된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지 이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이러한 생각이 제가 떠올랐는데 기독교 신문을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가 떴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지성전 아시죠? 지성전이 21개가 있는데요 20곳을 독립교회를 시켰습니다. 제자교회라도 표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09년 당시에 78만입니다. 교세가. 그런데 36만을 가진 이러한 그 지교회를 완전히 그 독립교회로 다 분립시킨 거예요.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기사가 연재되고 있는데요. 20교회 지교회 중에서 10교회가 지금 아주 힘들어가지고 교회 분란과 소송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독립했던 그 순복음교회 강남에 있는 지교회가 있는데요. 재적이 3만 명이었어요. 주일 평균 출석이 13,000명. 1년에 나오는 헌금이 200억. 근데 8년이 지났는데 지금 3, 4천 사이를 모이는 교회로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지교회가 16곳으로 늘어났어요. 자꾸 이런 일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합병되는 거예요. 본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하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개척했던 목사님들 형편을 생각하면은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2009년 당시 독립했던 제자교회는요, 제일 작게 독립한 성도수가요, 350명입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었죠. 이런 엄청난 좋은 조건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 아직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훌륭한 목사님이야, 훌륭하지 않는 목사님이야 생각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서 제가 조금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위대한 신앙인은 뭔가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다. 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각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늘 탓하는 신앙에서 제가 머물렀을 것인데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인데 내 안에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외롭고 초라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박국처럼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하십시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탓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위대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하고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하박국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